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어서 더러워진 죽음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다시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12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민수기 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에 대한 세부 규례입니다. 거룩에 대한 성결에 대한 세부 규례. 자, 1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2장에서는 진을 배치하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중심해서요?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성막을 중심해서 진을 배치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레이즈파에게 사역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5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거룩하라,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룩과 이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 안에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자기 백성들과 교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 속된 것, 죄되고 더러운 것, 이 어둠에 속한 것들과는 상종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거룩은 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제 민수기 5장에서 지금까지 쭉 출애굽기도 그랬고 레위기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민수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은 바로 거룩, 바로 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성결하고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공부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했던 것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잠시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1장에서는 1차 인구조사를 명하셨죠. 60만 3,550명 그렇죠. 20세부터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모집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요 사령관으로서 군사들의 수를 세고 그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들을 성막 중심으로 지파가 진을 치고 언제든지 또 진굴하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기동성이 있고 그렇죠.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진을 배치하라고 말씀하셨고 3장과 4장에서는요. 아론의 아들들과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이 성막에 관한 책무, 직무 또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그리고 이 레위의
그 자손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자손들이 성막 봉사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부여받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어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5장에서 이 진 안에서의 성결 유지, 자 누구는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또 거룩과 관련된 이 질투에 관한 법, 이것을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의심의 법.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 부정한 일에 대하여 불륜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규명해내는지, 그리고 가부간에 이렇게 알아내는지 하나님이 법적으로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아내의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5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진 안에서의 성결 유지, 또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의 주제 성구는 3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내가가 누구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그 거룩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부정한 자들을 밖으로 보내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진영 내에 정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1절에서 4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진영 내에 정결 요구.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보상 규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또 내가 죄를 범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5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의심을 밝히는 법 절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심의 법, 그것을 의심의 법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제 밝혀내고 가부간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서 의심과 질투를 다 이렇게 떨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이스라엘 진영 내에 정결 요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는 정결해야 한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방랑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막을 중심에서 지금 진을 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내에서 그렇게 거하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또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으로 부정하다고 죄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이 안에 거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인데요. 첫째가 이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어떤 이 병이, 그게 뭐죠? 이 나병,
자, 이전에는 우리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이 나병 환자, 이것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진영 내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쏟는, 이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를 쏟는 그 병이 어떤 병이었죠? 예, 유출병. 그렇죠. 유출병, 이 생명을 상징하는, 고귀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밖으로 쏟아내는 이 환자가 바로 유출병자였는데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정 내에 거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죄의 결과인 바로 이 죽음, 이 사망과 관련된 이 죽음, 시체들, 그렇죠? 사람의 시체든 짐승의 시체든 또 이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시체들을 이렇게 접촉하는 자는 반드시 진정 밖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 죄의 상징인 나병, 그리고 생명을 상징한 피를 쏟아내는 유출병, 그리고 죄의 궁극적인 결과인 이 죽음, 사망인 이 시체와 그리고 동물들의 사체에 그것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을 반드시 진정 밖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이 소주제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1번,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부정한 자를 용납하지 말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나병은 무엇을 지금 상징한다고요? 모세의 상징으로,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나병. 그리고 유출증은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밖으로 쏟아내는 자. 그렇죠? 죽음은 이 죄의 결과인, 이것은 사망이다. 그죠? 사망에 이른 시신이나 이 죽음들, 이 짐승의 사체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내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접촉된 자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 진정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번,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부정과 관련된 이 더러움과 이 죄와 관련된 이 상징성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곳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에,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안에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에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새들어 사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영내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 이전에 하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거처에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진을 치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요구에 응당 지금 반응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아까 어떤 사람들,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죽음에 접촉된 자, 이 세 무리들을 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죄에 대한 보상 규례. 자, 5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요,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이런 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이제 또 하나님의 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역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당사자가 있어서 상대방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죄를 범한 것이든지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제사에서 그죠? 그 번소화 속속 우리 요고위 화전이라고 그래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할 때 그렇게 손해를 입힌 것, 또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그죠? 그 어떤 보상을 해야 될 때 그 값에 대해서 20%를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라 했던 거 우리가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이슬만 할 때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번 죄 지은 자는 자복해야 한다.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5절에서 7절 앞부분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자, 죄는 누구의 법을 어기는 거죠?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죄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 법에 하나님의 법에 그렇죠. 법에 못 미치거나 빗나가는 것, 빗나감 이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바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에 못 미치거나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의 1차적인 해야 할 일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자복해라. 스스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상대방이 있어서 어떤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그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자복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복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이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은 그렇죠. 이 죄가 없는 것이 죄 없이 부정한 것이 없어야 거룩인데 죄가 발생했다면 이 거룩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그죠? 그 처리하는 것이 제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죠? 그다음에 보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처리되어야 이 거룩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2번 죄값은 온전히 지불해야 한다. 7절 뒷부분부터 10절까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자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죄를 지었으면 자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5분의 1 몇 프로요? 20%를 더해서 갚아라.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자, 속죄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죠? 자, 이거 이제 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에서 어떤 제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보상하는 것은 속건제였다. 그죠? 속건제를 드릴 때에 이렇게 손해를 입힌 그 값에 대해서 20%를 더하여 보상하는 것 이것이 속건제였었습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 사람의 재물을 이렇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이제 보상을 하려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갚고자 하는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때에 그 죄값을 받을 만한 가장 가까운 친척, 그렇죠? 고일제도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손이나 재산이 없을 때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때도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 친척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본인도 없고 또 이걸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그의 것이란 제사장을 얘기하고요.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속죄할 속죄의 순양을 가져오고 그리고 갚아야 될 그 죄값도 함께 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라, 그 말씀입니다. 자, 몇 분의 몇을 더하라 그랬죠? 5분의 1을 더하라. 5분의 1은 20%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의심을 밝히는 법 절차 1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남편이 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여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결을 의심해서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 아내가 정말로 순결한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자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 간음의 여부를 간음의 여부를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 하나님의 진영 내에 조금이라도 이런 의심으로 인하여 또 질투로 인하여서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편이 아내가 의심이 되거나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질투심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가부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정확하게 증명해 달라고, 판결해 달라고 그렇게 제사장에게 의뢰하는 그 법이 바로 이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의심의 법. 그래서 의심을 밝히는 법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우리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불륜에 의심이 가는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자, 11절에서 15절에 불륜에 의심이 가는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것은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기름도 유향도 거기에 섞지 말라고,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것을 이 불륜의 이 가부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번 의심의 법 집행 절차. 자, 이제 그 남편에 의해서 제사장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와진 이 여인을 향하여 이제 제사장이 판결을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제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자, 이제 절차가 나옵니다. 1번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자, 누구 앞에 세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다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이 서 있지만 제사장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판가름해 주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여기 그릇이 토기가 하나 있는데요. 토기에다가 뭐를 담으라고요? 거룩한 물을 담으라. 자, 거룩한 물을 담으라. 여기서 거룩한 물이란 바로 이 그 물두멍에 있었던 그 물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두멍에 있었던 제사장, 모세와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물이 있었죠. 그 물두멍에 물,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성막의 바닥에 있는 티끌을 여기다가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을 담고 거기에다가 티끌을 넣고, 3번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자, 머리를 풀게 하랍니다. 자, 머리 묶고 있으면 머리를 다 풀어제치고,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하는 소재의 물. 자, 이 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자, 이 소재물은 아까 그 뭐였었습니까? 뭐를 가져오라 그랬죠? 가루를 가져오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가루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가루가 무엇이었나요? 이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였다. 그죠? 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자, 10분의 1 에바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자, 이 두 손에다가 이 보리가루를 두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자, 저주가 되게 할 쓴 물, 바로 이 물을 의미하겠네요. 이것을 들고, 자, 거룩한 물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티끌을, 그렇죠? 그 성막에 있는 티끌을 섞었는데 이 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주가 되게 할 쓴물. 이제 이 물을 마시고 나면 이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자,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인이 지금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지금 물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주가 된다는 원어의 말의 뜻은요, 쓰다,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그 다음에 괴로운. 자, 이제 이 물을 마시고 나서 그가 죄가 있다면
아주 쓴물이 되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그를 만들 거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쓴물을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지금 여자는 지금 보리 가루를 들고 있고 제사장은 이 저주의 물을 들고 있네요.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자 이제 다섯 번째가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범했으면 이 물이 나에게 저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자, 그래서 여인이 맹세하고 나면 이 제사장은 네가 네 말대로 죄를 범한 것이 없으면 이 저주의 쓴물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의심의 법에 의해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여인에게 임하는 증상. 자, 만일 이 여인이 죄를 범했다면 이 저주의 물이 들어가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느냐. 저주의 쓴물로 인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그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7절.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자, 여기서 저주거리 맹세거리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맹세거리, 그렇게 합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저주의 맹세거리.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이 이제 예가 되어서 바로 이렇게 부정을 이렇게 저지르면 그 여인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맹세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사자로서는 고통스럽겠습니까? 22절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마시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3번 의심의 법에 의해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여인에게 임하는 증상. 자, 증상이 두 가지라 그랬죠.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6번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네가 이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거다. 네가 아멘 아멘 했으니 자, 이 저주의 이 말을 이제 이 제사장은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서 넣고 자, 이 양피지에 저주의 말을 썼는데요. 지금 아까 토기에 담았던 그 저주의 물로 그 글자를 이렇게 씻겨 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물에 씻겨져서 그 물에 이렇게 씻겨져서 그 토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네요.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이 지금 그 물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에 만약 죄가 있으면 그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그에게 적용되고 그에게 임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번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렇죠. 저주의 글이 들어가 있는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8번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자, 지금 이 제사장의 손에는 저주의 물이 있고 저주의 내용을 이렇게 빨아서 그 안에 글을 이제 넣었다, 그죠? 그리고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소재물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이 제사장이 먼저 받아서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드는 것은 무슨 죄?
무슨 제? 요제. 그렇죠? 요제로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9번째,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여인이 가지고 있던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자, 번제단에서 불을 사르고 한 움큼을, 그리고 10번째, 그 후에 여인에게 이제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먼저 여인이 드리는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한 움큼까지 가서 번제단에서 살라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 이제 여인에게 물을 마셔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첫 번째 증상,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자, 두 번째 증상,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아멘. 자, 배가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할 때, 이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이 무너져 내리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의 생식 기능이 사라질 것이다. 이 생식 기능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합니다. 이 생식 기능이 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적 범죄를 저지른 여인에 대한 징벌로서 이 악질 같은 거, 이 악질이나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치명적인 질병이 이 여인에게 걸려서 이 생식 기능이 아예 쇠퇴해버리거나 생식 기능의 쇠퇴나 아니면은 아예 생산 기능이 이제는 정지해버리는, 소멸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 내용이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배가 불러 오르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 넓적다리가 마르는데 외관상으로도 뭔가 표가 나겠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생식 기능이 완전히 이렇게 소멸되어 버려서 여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어떤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들은 표현하기로 이것이 아마 수종증 또는 난소수종증, 저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참고 자료에 보면 이것은 아마 수종증이라는 증상일 것이고 난소수종증일 것이다.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또 참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저주의 물을 마시고 이런 두 가지 증상이 일어난다.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데 넓적다리가 무너져 내린다. 이것은 생식 기능의 쇠퇴, 거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니면 큰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악한 이 악질이나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외관상으로도 변형이 일어나고 또 기능도 마비가 되는 그런 큰 질병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의심의 법에 의해 무죄로 판명된 여인에게 임하는 복. 조금 전에는 유죄, 그죠? 죄가 있다고 판명된 여인에게는 배가 부어오르고 그리고 그죠? 넓적다리가 이렇게 마른다, 떨어져 나간다, 무너져 내린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무죄로 판명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저주의 물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고, 이 쓴 저주의 물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때는 생사는 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 받았음에 그런 어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해산을 하는 거, 아이를 낳는 거였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그 임신의 복을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31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여기에서 참고로 이 남편은 아내를 이것으로 인해서 의심으로 인해서 고소할 수 있지만 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학자들이 이때까지 구약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남성과 여성을 대할 때 어떤 약간의 이런 어떤 차이를 두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인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것은 이 첫 번째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다는 것에서 아마 그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법을 이용해서 고소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하는 법은 없다라는 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민수기 5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 진정을 더럽히지 말라. 이유는 내가 그 진정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내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진정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거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을. 그래서 그 진정 안에 이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5장 3절이었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내보내라 그랬죠? 나병한 자를 내보내라. 두 번째는요, 유출병 환자를 내보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죽음에 접촉된 자, 이 시체에 접촉된 자를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나병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죄의 상징. 그렇죠? 죄의 상징. 그것이 나병이고, 유출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그렇죠? 피를 밖으로 쏟아내는 것, 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이 피인데 그것이 몸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이죠, 이미. 자, 그리고 죽음에 접촉된 자, 이 죽음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이건 죄의 결과. 궁극적인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죠? 그러면 너희들은 죄를 상징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렇죠? 그리고 죽음에 관계된 어떤 것들, 그렇죠? 이 죄의 결과, 이 죽음에 관계된 어떤 것들이 이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함 속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영 내에서는 이 부정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절 한 구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성막이다. 그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영 안에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이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의 성막이고 진영인데 이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이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들은 밖으로 다 내보내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진영에서 밖으로 다 내어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는가 살피고 자복하고 또 이 의심의 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죄들이 판명되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의심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든지 간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거룩한 삶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